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례문답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강의 7강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6장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 41번부터 44번 문답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6강에서 35문에서 44문까지 하나로 만들었었는데 너무 길다 싶어서 두 개로 나누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41번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제 이 두 가지가 성례죠.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태우는 제사의 방법으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신부에게 대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례는 오직 예수님이 세우신 두 가지 성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례요,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 외에 천주교에서 행하는 성례들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을 때 받는 종부성사나 여러 성인들이 기념일에 드리는 미사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과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 그랬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외에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고행을 자기 몸을 막 괴롭히는 고행을 한다거나 입신 같은 것은 은혜를 받는 참된 방법이 아닙니다. 42번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가끔 신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서 풀려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 의롭다고 칭해준다, 불러준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 없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즉 우리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고 예수님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이것은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이것은 심판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죄 없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명하고 훌륭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씻음받지 못해 지옥으로 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계속적이고 은혜로운 일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은혜로운 작업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죄인된 우리를 자꾸 깨끗하게 하십니다. 법적으로는 의롭게 됐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 아직 죄에 잔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계속 깨끗하게 하시고요. 날마다 이제 새롭게 하십니다. 더 거룩해지도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 작업을 성령님께서 계속해 나가십니다. 우리로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서 긴 시간에 걸쳐 부모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잘 자란 자녀들은 청소년을 거쳐 청년이 되면 사회의 일원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언제나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힘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질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모든 일에 침체되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속에는 죄스러운 습관들이나 성향이 사실은 그 밑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걸 잘 못 느끼는데 이 밑바닥에는 아직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거짓말하며 탐욕적인 부분들이 이 밑에 있어요. 특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생활 가운데 미숙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다른 아이들과 잘 싸우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미숙하면 다른 교인들과 자주 다투거나 싸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생각만 옳고 내 믿음만 정당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서로 잘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성화될수록 속사람이 더욱 더 보석처럼 변하게 됩니다. 보석이 귀한 이유는 아름답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연단과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성화시켜서 강한 믿음과 깨끗한 성품을 갖게 하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44번입니다. 근데 44번이 좀 내용이 기네요. 그래도 인내하며 한번 말씀을 공부해 봅시다. 44번,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는 어떠합니까? 첫 번째, 소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불러 중생,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돌이키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신앙을 가지게 하십니다. 믿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수양 또는 입양,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시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성도의 견인, 끝까지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영화,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굵은 밧줄을 멀리서 보면 하나의 밧줄로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여러 개의 줄들이 서로 함께 엮여서 단단한 하나의 밧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멀리서 보면 한 개의 구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복들이 함께 엮여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 또는 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순서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런 순서로 구원받거나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소명과는 구별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흐르고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때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중생, 곧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거듭나는 과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체험을 말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회개 체험의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한 번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네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과정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죄만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뿌리가 없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것을 믿지 못하면 사탄은 계속 우리의 양심을 공격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러니까 천국 못 가.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인이야. 하면서 계속 침체에 빠뜨릴 것입니다. 구원의 다섯 번째 단계는 칭의입니다. 아까 나왔었죠. 의롭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계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성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반대하거나 고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칭의 자격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여섯 번째 과정은 입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양자로 입양시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실은 다 양자 삼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나 양자 삼은 자녀라고 해서 뭐 우리가 못하다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이 입양 제도가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 쓰여지는 그때에 그 부모의 친자녀나 입양시킨 자녀나 똑같은 신분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게 됩니다. 구원의 일곱 번째 과정은 성화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죄의 모습을 씻고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연단을 받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과 위선을 벗고 순전한 정금 같은 신자로 변하게 됩니다. 구원의 여덟 번째 과정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거죠. 우리가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중에서 신앙에 실패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겁니다. 네가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해서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다시 용기를 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못 이루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단계가 영화입니다. 영화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완전한 빛 가운데 천국에서 주님과 성도들을 만나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아직 영화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끔 예배 가운데 놀라운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의 일부이지만 이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면 이 영광을 완벽하게 영원히 더 충만하게 더 엄청나게 더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영화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은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부터 벌써 영화는 성화와 함께 시작된 겁니다. 성화와 영화를 딱 나누기보다는 영화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고린도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영화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